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공부 모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환기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보통 명상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억지로 구분하자면 유의적인 명상이 있고,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건 그래, 함이 없는 명상, 의도가 없는 그러니까 명상 안의 명상. 아디아샨티가 이제 참된 명상이라고 트루 메디테이션으로 이름 붙였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명상.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마음의 고요하고 평정한 상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세나 수단 방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의도적이고 유의적인 그런 명상인데,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일반적인 명상이 그런 명상인데, 근데 이제 이 함이 없는 명상,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 그 자체가 명상, 본래 상태가, 그러니까 이원적 관점과 비이원적 관점이 뭐냐면, 이원적 관점은 그거예요. 지금 나는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얻거나 도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원적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하는 명상이고, 비이원적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에는 좀, 합리적인 생각에게는 좀 비합리적으로 터무니없이 들리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목적하는, 의도하는 상태가 이미 완성돼 있다, 이미 도달해 있다 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그런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고 그런 상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목적을 방해한다, 수단이 목적을 방해한다는 입장이 의도함이 없는 명상, 또는 함이 없는 명상, 다른 의미에서 진정한 명상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한 명상에 도달한 방법은 실제로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존재 그 자체라고 하는데,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경험의 흐름이에요. 끝없는 경험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건데, 그 경험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그 경험의 바탕이라고 해야 될까? 토대라고 해야 될까? 그 경험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 하기 전부터 있어요. 자, 그것을 자각하는 게 어떤 의미에선 진정한 의미의 명상입니다. 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그 명상을 방해하는 게 산란한 마음이거나 흐리멍텅한 마음이거든요. 흔히 선에서 혼침과 산란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본래 상태에 있지 못하고 들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침울하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을 회복하는 거, 그 본성을 회복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깨어남이거든. 깨어남. 잠이 든 상태 또는 막 바깥 대상의 마음, 경계의 마음을 뺏겼던 상태에서 본래 평정한 상태는 이 존재를 알아차리는 거. 그게 의외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한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자, 한번 그 상태에 한번 환기하는 겁니다. 그래 다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냥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하시고요. 자연스럽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 우리 의식은 끝없이 어떤 대상을 추구하게 되는데, 어떤 대상에도 마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음이 평정한 마음, 본래 깨어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대상에 휩쓸리고 있는지, 우리는 대상에 매몰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어떤 습관적 행위나 습관적 생각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가 있기를 좋아해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이 환기 일깨움이고 공부의 목적이거든요. 자꾸 그런 식의,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남이나 뭐 깨달음의 확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습관의 변화, 그 훈습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그래서 공부란 말을 쓰는 거예요. 공부 쿵푸란 말은 애를 쓰는 거거든요. 애를 쓰는 거, 노력하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게 공부인데,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직도노 사비돈지에서 이치, 이거 그냥 이 본성의 실제 진실을 보는 것은 한 찰나간에도 얼마든지 보고, 순간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순간 한 번 본 게 일별의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식은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일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가역성, 변할 수 있는 거, 그 가역될 수 있는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 그래서 가역성에서 불가역성,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 돌아가는 상태. 그게 알아차림의 확립이라고 해도 좋고 바냐 바라밀,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 말이고, 라마나 마하리시 같으면 참나 안주라는 말이 있어요. 참나에 안주해야 된다. 참나를 얼핏 보고 참나를 경험하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참나하고 나 사이에 아무 간격이 없는 상태. 그게 불이, 근원적인 불이에요. 자, 서론이 좀 긴데, 자,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좀 이 자각되는 순간에서 자기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정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갑자기 하던 일을 잠시 멈추면 돼요. 한 1분 정도? 30초에서 1분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감각,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신의 신체 감각을 이렇게 알아차려도 돼요. 에카르 톨레가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몸을 이렇게 느껴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MBSR이나 그런 데서 보면 바디 스캔이라 해가지고 신체 감각, 왜냐하면 신체는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구체적인 신체 감각을 자각하는 순간, 그때 바로 그 자각의 순간이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냥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들으려는 의도도 필요 없고 들리는 것을 허용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의 의식을 어, 우리의 마음, 뭐 의식 다 동일한 그 용어인데, 우리 의식을 가만히 보면 의식이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구별해서 말하면 두 가지의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선택하는 의식, 그러니까 분별 의식이 있고 선택하는 의식이 있고, 선택이 없는 무분별하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둘이 아니라 지금 한 덩어리에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 목소리가 이렇게 다른 대상에, 저 창밖에 차 소리 같은 데는 들리지만 거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목소리나 여러분의 감각 같은 데 이렇게 의식을 두게 되면 어떤 대상과 짝을 이루는 의식이 바로 선택적인 의식, 선택적인 자각 또는 분별하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분별이 일어나고 그 선택이 일어나는 그 의식의 배경이랄까 밑바탕이랄까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결코 둘이 아닌 거예요. 무의식적이고 무분별적인 의식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요. 지금 이렇게 소리를 듣는 것은, 이것은 분별의식이에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손가락 튕기는 소리, 그런 생각하기 전에도 어떤 소리란 대상하고 딱 이렇게 소리란 대상을 이렇게 딱 포착하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난 별 의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상으로 나타나는
예를 들면 이런 외부적인 대상 경계 말고 내면의 이제 대상 경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딱 일어나면 생각과 느낌을 이렇게 포착하고 자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과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이 딱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포착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포착하고 있는 의식은 의식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이 이원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깨달음이나 이 마음 공부, 이 무분별적이고 이 무선택적인 의식을 자각하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자각하려면 이렇게 자각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설법만 잘 들어라 이런 가르침이 왜 하냐면 자꾸 뭔가를 대상을 이렇게 잡으려는 짝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어떤 대상도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뭘 잡아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불현듯 아무것도 잡지 않은 상태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을 자각한다. 자각이 자각을 자각하는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눈이 눈을 본다는 그런 심정처럼 아무것도 그래서 무소득이고 얻은 바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각, 이원적 생각은 뭐냐면 판단하고 이해하려는 생각은 내가 잡았나? 내가 제대로 잡은 건가? 끊임없이 이렇게 그걸 대상화해서 어떻게든 그걸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야지만 자기한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이 비이원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은 어떤 증거, 어떤 뭐 그런 게 없어요. 예? 사람들은 내가 제대로 한 건지 만 건지 불안하는데도 그 불안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고 내버려 두라고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아주 너무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런 생각, 그런 결국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런 판단, 분별, 느낌, 뭐 감정 뭐든지 좋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자각이 되고 있던 그 사실이 바로 그것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분별적이고 무선택적인 자각 의식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것도 이 무선택적이고 무분별적인 의식 자각 속에 얼마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자각된다는 것이 그것의 존재를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고요한 경계, 고요한 느낌이 나타나고 평화로운 느낌이 나타나면 이건 좋아라고 잡고 불안하고 또 과거처럼 나를 흔들게 했던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거기에 소스라쳐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게 뭐냐 짝을 이루어가지고 하나의 경계는 좋다고 하고 하나의 경계 싫다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 요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요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체다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의 미세한 어떤 느낌이거나 감정 상태라면 그건 깨어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나깨나 한결같다는 그걸 넘어가지를 못해. 왜 자꾸 잠들어 있는 상태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가 중요하지. 살아 있을 때가 중요하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분별 의식이야. 우리의 의식을 지금 분별하고 있는 이 의식 안에서만 의미를 찾게 되면은 여기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이나 편안한 느낌만 오는 것을 바라죠. 근데 바로 그 바람 그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다른 가래고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주체가 나 또는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행복함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이것을 뛰어넘어요. 그래야지만이 뭐냐,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우리가 고통의 근원이면서도 쾌락의 근원인 나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경계는 탐착하고 싫어하는 경계는 저항하면서 그게 탐착과 저항,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르는 어리석음. 그게 탐진치거든요. 이 삼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뿌리 깊은 게 뭐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보통 내가 있다라는 견해. 나라고 하는 집착, 아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게 뭐냐면 자나깨나 한결같음. 어떤 느낌이나 그 느낌과 결부된 생각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상수의 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선정을 성취하지 않으면 새끼 사선 무새끼 또 사선 팔정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선 팔정을
성취하셨지만 그래도 해탈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건 뭐냐면 역시 뭔가 그 선정의 경계에 대한 분별,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게 존재의 본래 상태라고 말한 거고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이 자아의 한계를 한번 극복하고 초극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지금 이 순간 내 의지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선정 수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없는 상태, 내가 갈 수 없는 곳. 예. 그 대승에서는 어떤 분의 책 제목이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거든요. 그 자리엔 부처도 가지 못한다 말이에요. 부처니 중생이니 그런 분별이 없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분별 의식, 생각이 가장 가기 두려워하는 자리예요. 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걸 가지고는 그 상태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분별로서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다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가끔은 이제 지금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이런 시간에 우리는 지금 눈앞 이 목전 목전의 것이 진정한 현실이거든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분명히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금 목전사 이 눈앞의 일. 근데 이 눈앞의 일이 실체 어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무상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독립적인 실체 없이 끊임없는 현상의 끝없는 변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조차도 그 현상의 목전의 일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눈앞을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그림을 보고 있는 나도 그림 속에 있어요. 이 목전 현상 가운데 하나야. 그래서 주관도 객관도 인연 조건의 변화에 따라 끝없이 지금 현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상은 흘러가고 있어.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제가 색종이 같은 걸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노란색 종이, 빨간색 종이, 파란색 종이 있으면 분명히 이건 노란색이고 빨간색이고 파란색이에요. 근데 뒤집으면 그 색종이의 밑바탕은 똑같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제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분명히 어제하고 다른 또 오늘 하루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졌거든요. 하루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 펼쳐져 있는 현상의 그 밑바탕을 딱 돌려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색종이는 돌려볼 수 있지만 이 우리 눈앞에 목전산을 이렇게 돌려볼 수가 없어요. 회광반조란 것은 말이 회광반조지 어떻게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보이는 요대로 감각되고 그러니까 그게 수상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수상 그다음에 식이 된단 말이에요. 분별된단 말입니다. 그것의 당체, 본질, 근원이 텅 비었음을 스스로 자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것을 자아 현존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내가 있다는 느낌에 집중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있다는 이게 성성한 느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건 깨어 있을 때의 느낌이라.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로 끌어당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리에 집중하든지 신체 감각에 집중하든지 지금 여기를 떠날 수 없는 가장 구체적인 감각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닻을 내렸는데 근데 그것도 끊임없이 의식되는 대상이란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식의 도약, 예, 점프가 필요한데 그게 초월이거든요. 점프가 필요한데 실수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인식 대상인데 그 대상을 인식하는 근본적인 주체를 또 다른 대상으로 상정하면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실수예요, 실수. 그런 어떤 참나나 그런 상태가 또다시 자각되는 하나의 대상으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인식되는 것이지 결코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점프가 뭐냐면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허공에 매달린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는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 봐라 이거예요. 예. 바로 지금 모든 대상들이 주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그게 이게 둘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 말고 다른 미묘한 어떤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슨 색깔의 색종이가 주어지든지 바로 그것이 그것이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그 색종이 앞면은 분명히 빛깔이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 색종의 뒷면은 뭐냐면 이렇게 이원적인 것처럼 뒤집어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직관을 통해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일천성인도 엿볼 수 없는 거고 모른다는 소식이에요. 모른다. 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근데 바로 그 모른다는 말이 힌트거든요. 우리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다 알아요. 신체 감각도 알고 눈앞에 공간, 대상들을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게 마음의 힘이에요. 치타라고 하는 우리 의식,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기능이 있어.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깨어서 아는 것처럼 본질도 알려고 하는데 본질은 이, 이 치타, 이 분별 의식의 근원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아. 아까 말했던 무분별적 의식은 분별되면 그거 무분별적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름이란 말이에요. 그 모름의 감각을 맛보라 이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거지. 맛볼 수 없다고 해놓고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맛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상대적인 감각으로 맛보지 못해. 그래서 자꾸 맛보다 보면 아하 하는 거야. 왜 제가 한 10년쯤 걸린다고 하냐면 처음에는 미세한 그 느낌과 경계를 잡고 있어요. 그게 상수가 아직 멸하지 않은 거예요. 느낌 아니면 생각이야. 미세한 느낌 아니면 미세한 생각. 이게 법이지 하고 뭐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초창기의 감각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뭐가 정지한 한 덩어리 같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미묘한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묘한 느낌 그거라도 잡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또 대상, 생각, 감정 이런 데 휘둘리니까 자꾸 그렇게 잡고 있다가 보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다. 이게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면 대상은 결코 인연 조건의 화합이기 때문에 무상이 본질의 대상은. 그래서 어떤 미묘한 느낌이든지 그게 완전하죠. 그게 뭐냐면 어떨 땐 잡은 것 같고 어떨 땐 놓친 것 같다는 그 느낌인 거예요. 그게 대상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5도에서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고원 정상에 아무 일체 무경계 상태에 있는 것 같다가 두고 어떨 땐 다시 안개 속에 운무 속에 갇힌 것 같다. 또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의식 대상 경계는 끝없이 바뀌어요. 아무리 대단한 선정 수행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도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자기가 일정 시간 동안 선정에 들 수 있어요. 무한히 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선정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상태에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의식의 상태는 변합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예. 그 변화는 그게 의식의 변성 상태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 의식의 미묘한 변성 상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깨달음은 의식의 본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본래 상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상태는 조작과 행위를 통해서는 오히려 변성되는 것이지 본래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 상태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럼 무의인 거예요. 행위하지 않는 거예요. 예. 모든 행위는 업이란 말입니다. 업짓지 않는 거예요. 예. 무명에서 행이 나왔나? 행에서 식이 나왔나? 자, 우리 12연기가 어떻게 된지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자, 우리가 업에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업식. 그래서 오히려 일체 행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폐관이라고 하는 게 감각을 닫고 감각을 금촉 하는 이유 그것을 행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 경계로 향하는 마음이 오도 가지 못하고 하는 황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는 그게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분별하는 의식의 근원, 그 본래 모습 자체가 무분별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명이 안 돼. 그러다 보면 앞불사 하면서 하면서 도노라고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런 그런 합리적인 설명이 잘 안 돼요. 얼마든지 억지로 이야기를 지어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좌우지간 의식이 오도가도 대상을 이렇게 향하던 의식 그 자체를 이렇게 자각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 거울과 거울이 비쳤을 때 아무것도 내용은 없어. 비춤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순간 했을 때 보면은 그 찰나지간에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의문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둥. 그 다음에 이거군 하면서 갑작스럽게 자기도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알미 있어요. 분명한 암. 예.
그걸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뭐 명, 지, 분명한 명지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러한 알미, 이런 통찰이 왔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탁 오는 거예요. 예. 그 통찰이 온 다음에 부수적으로 뭐냐면 이제까지 잘못되었던 생각들이 그 통찰지에 의해서 이건 이거였구나 하면서 그 지견이 이제 또 생겨요. 응? 올바른 정지견이 이제 생기죠.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잘못된 밟지 못했기 때문에 가졌던 지견들이 이제 재구성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조정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상에 반응하는 이 반응하는 방식이 그게 군습, 사가 변한 거예요. 현상이 변한 거예요. 사의 문제. 이는 분명히 그 순간 깨쳤어. 근데 깨쳤지만 그게 완전히 밝아지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가 어떻게 되고 무해가 되고 사사가 무해가 되고 이런 식의 또 교리적인 설명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의 문제가 밝아지면서 또 이가 또 밝아져요. 이가 또 밝아지면 사도 밝아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해, 지관, 쌍수, 겸수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도 중요하고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기반이 돼야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보는 이 지혜가 발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욕구, 욕망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근데 왜 선정과 지혜가 떨어져 있지 않고 둘이 아니냐면 왜 우리는 욕구, 욕망이나 이런 데 흔들리냐. 오욕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흔들리냐 하면은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는 착각,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가끔 이 끝없이 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현상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고립된 개체란 느낌을 강화해주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됐으니까. 왜냐면 그것에 기반하지 않으면 이 현상 세계는 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받은 거, 사회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어떤 개체로서의 역할을 계속 요구하고 그걸 계속 강화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그래서 여기서 그 흐름에 그냥 휩쓸려 마치 쓰나미 몰려오면은 거부할 수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확 휩쓸려 가는 것이지 거기서 안 휩쓸려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섬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 폭류와 같은 흐름에서 어떻게든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피난처, 법이라고 하는 피난처. 여기에 기이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순간순간 환기하면서 그래서 흐름을 거슬러 가는.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대승에서도 선유에서도 나오는 게 이게 폭포를 거슬러서 노젓는 거에 비유하거든요. 한 삭대 저어서 좀 앞으로 가려고 하면 열 삭대 뒤로 밀린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가역성의 한계를 넘어선 순간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태, 불가역성, 불태전지, 불안과라고 하는 어떤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자기는 더 이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강한 확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확립이에요. 믿음.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란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무슨 상태에 뭐하고 뇌파가 어떻게 나오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의식의 본래 상태라고 하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제로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상적으로는 절대 파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자기 의심, 자기 요구가 계속 나옵니다. 확인하려는 욕구. 지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책들이나 그런 것들도 제가 끊임없이 그 의심을 나름대로 그 해소해가는 과정 중에 이 부산물들이에요. 그리고 쓰레기들, 찌꺼기들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무형이고 무상이고 무념이고 무주예요.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 그래서 자꾸 어딘가 머무르려고 하고 어떤 걸 대상화하려는 이 분별의식의 힘이 남아있는 그 기량작용, 그 힘겨루기는 끝나지 않아요. 그걸
시부도에서는 소와 목동 사이에서 이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부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정신을 차려야 돼요. 수많은 대상 경계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혼란 속에 빠뜨리거든요. 여러 가지 분별 속에 빠뜨려요. 이 의식의 전일성,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깨달음에 자기만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전이라고 단일한 이 의식에 대한 감을 놓치는 순간, 그 놓치는 순간에 그 신호들이 있어요. 불안감, 혼란스러움, 뭐 권태로움, 짜증, 분노, 뭐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경보거든요. 경보가 켜지는 건데 그 순간 그때 그 한 번 그 섬을 확보한 사람은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잠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멈추라. 일상생활을 멈추고 막 우리가 막 처리해야 될 일 속에 막 그 일을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보면 저는 그렇거든요. 일을 대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상념들이 나 이걸 어떻게 하고 일 과정을 생각하고 만약에 일이 안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생각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 같은 것들이 확 밀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순간 뭐냐면 이렇게 신체 안으로 이 전이라고 단일했던 의식이 이렇게 수축되면 뭐냐면 우리가 느낀 답답함이에요. 답답함. 가슴이 답답하다는 둥, 어깨가 부담감이 느껴진다는 환경 보면 우리가 신체 안에 하나의 개체로서 갇혔다는, 행위자로서 갇혔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때 근데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게 이제 이걸 일에 대한 과정에 대한 생각,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직장 상사에 대한 눈치, 주변 사람과의 그 일과 관련되면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여러 다양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줄어드는 그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잘 전달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누구나 그런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있어도 그래요.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도 갑자기 아무 그런 의식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걸 저는 의식이 확장된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아무 그냥 마음이 둘 데 없는데 갑자기 뭔가 감정이나 어떤 사건 그런 것 때문에 뭐 틀어지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조여들고 그다음 분명히 저 배우자 다른 사람이 저 바깥에 있다는 그런 느낌 속에 그러다 보면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이 나오고 계속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이 환기 아까처럼 잠시 환기하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축소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자로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이렇게 의식이 축소되고 어떤 안에 쪼여들게 되면 반드시 뭐냐면 뭔가를 원해요. 뭔가를 갈망이 생겨, 욕구가 생겨.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뭔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의미하게 하는 행동들, 예를 들면 먹는 거, 뭐 TV 시청,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음주, 흡연, 막 또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그런 것들 대상을 원하는 그래서 갈망이 생겨나고 행위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그 행위가 계속 행위를 낳게 되는 끝없는 그러면서 그것을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 업보의 순환이 이 윤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탁 털어버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공부힘이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정신 차리고 가면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자각하고 있는 이 순간보다 더 안전한 지역은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여기가 피난처라고. 지금 막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호랑이 굴에 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란 말이 그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바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진짜 있을 때 그게 바로 거기서 해답은 나와요. 그 해답이 어떤 형태일까 우리가 상상하느라고 지금 이 순간 진정한 해답의 순간을 놓쳐서 그러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실제로는. 아무 판단 없이 순간순간 반응할 때 그게 살아있는 순간이에요. 아주 위급한 순간
생각들은 뒤로 딱 물러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행위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런 위험한 스포츠 같은 걸 즐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순간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살아있다는 그 짜릿함, 희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중독돼서 그런 건데, 좌우지간 언제든 여기 이게 담담한 거예요. 실제로는 아주 담담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런 느낌이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그게 느낌과 생각의 멸이거든요. 멸진이란 말입니다. 멸진. 그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있어도 있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느낌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정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전히 뭔가 미세한 느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놔버리고, 이것은 그래서 왜 신앙과 결부돼야 되냐면 아무 증거가 없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없는 것이 이렇게 있다는 거. 진짜 파천왕적이고 완전 이게 뒤집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데 그거는 뭐냐, 바깥에서 그게 주어지잖아요. 요거에 대한 확실성은 결코 바깥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스승이나 경전이나 그런 걸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확신으로 주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기가 자기를 믿지를 못하거든요. 예? 자기가 설사 이것뿐이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게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기 확신이. 근데 그때 이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도 대신 죽어주지 못한다. 누구도 대신 삶을 대신해주지 못해. 아무리 부처님, 하느님도 내 삶을 대신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원적 사고방식에서 보면 너무 절망적인, 왜냐면 구원자가 없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 비이원적인 사고방식은 그게 확실성으로 가는 문이에요. 예. 그 제가 좋아하는 백범 김기춘 선생, 예,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살아도 내가 죽고 죽어도 내가 죽는다. 예. 예.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 순간 이제 딱 완전히 이제 도망갈 구멍이 딱 사라진 그 자리에서 이제 지금 직면해야 돼요. 모든 감정이나 생각. 그게 뭐냐면 지금 내 목전 이 눈앞에서 일어났다 눈앞에 사라져요. 그게 꿈 같고 환상 같고 아지랑이 같고 번개불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와 같은 줄 여기서 결단 내지 않으면 난 끊임없이 여기 삶이라는 내 삶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보낼 것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일이 아무리 벌어지더라도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진짜 이 평화로운 땅, 진짜 이 흔들림이 없는 이 세계 속에 살 것이냐는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선택인 거예요. 자기 선택. 그래서 이게 아주 미묘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색깔도 모양도 느낌도 없는 것이니까 그걸 공인데, 진짜 이 사실이 정말 분명해지느냐 마느냐는 자기한테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교섭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이거면서도 실제로는 각자의 이 사실이 그냥 단일한 이 하나의 사실이에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말, 많은 이론이 필요 없고 아주 이제 이게 등력, 힘을 얻는 게 왜 중요하냐면 힘을 얻어야지만이 여기에 대한 강한 확신, 안주할 수 있는 이 힘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다양한 삶의 다양한 그 경계들 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실험을 해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되는 상황에서 가능한가 하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삶의 위기들이 닥치잖아요. 건강상의 위기, 뭐 현실 생활에서 직장에서의 위기, 그 다음에 가족, 특히 결혼 생활의 위기 같은 것들. 나는 그런 거 안 겪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겪잖아요. 우리 살아보면 아무리 별 문제가 없어도 다 겪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변하는 것을 나로 삶을 때 결국 몸도 변하고 감정도 변해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60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뭔가
확고부동한 뭔가를 그래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이 결국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수축되기 쉬워요. 위축되기 쉬워. 하나의 개체로 위축되기 쉬워. 그래서 끊임없이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 이게 공부 모임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끊임없이 이 일상 속에서 그걸 일깨워야 돼요. 일깨워. 그러면서 계속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본래 갖추어져 있지만 자기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마음을 계속 일깨워줘서 끊임없이 이것을 공부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끊임없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콩나물씨로 물주기예요. 그냥 쭉 흘러내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들은 필요한 영양분을 그 물에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의식이 변한단 말이에요. 의식이 변해. 반드시 이 의식이 변해야 돼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만큼 불가역성을 획득해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 의식을, 우리 생각을, 감정을, 느낌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관찰하고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이 함이 없는 자리에 고요하게 머물 수 있도록. 예. 이거는 꼭 눈 감고 가만히 뭐 무슨 나무 그늘 안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오고 가고 버스 타고 하면서도 다만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조금 대상으로부터 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런 요즘 같은 시간이 참 좋은데, 그래서 이런 시간에 조금 자기를 계속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늘 이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감이에요. 어떤 이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내용이 없을 수 없거든요. 의식의 내용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하나의 징표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그냥 이거 허공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허공의 감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 자체가 이렇게 성성하게 깨어 있는 감.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자기 의식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감각으로서 자기 의식이 주변의 공간이 자기 의식 전체로서 이렇게 자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한량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그 무한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깨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잠시 이제 생각의 내용물에서 어떤 생각의 내용물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 마치 무한한 허공처럼 의식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다는 느낌. 이때가 뭐냐면 어떤 불편한 느낌, 불안한 느낌,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 상태.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만 있으면 뭐 아무 문제 없겠네라는 그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요것을 이제 요 감을 계속 가지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요것을 망각하고 또 이렇게 촥 의식이 이렇게 협소하게 이렇게 위축되는지 또 수축돼 가지고 그 특별한 불편한 감각이나 불안한 감정 속에 이렇게 막 매몰돼서 굴러다니지 않는지를 자기가 끊임없이 이제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통 그 전통적인 그 공부 방법에서는 관찰한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마치 관찰하는 것처럼 한다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생각으로 이렇게 이원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걸 관찰한다고 하면 안 되고 실제로 보면 이 뭐라고 해요? 무한함 속에서 그 어떤 대상 이 의식의 무한한 이 전일성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놓친 상태가 우리가 번뇌 상태예요. 답답한 상태거든. 근데 이 번뇌 상태 벗어난 게 이거고
그러니까 이 감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거를 그래서 알아차림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알아차림하라면 대상 경계만 이렇게 알아차림한다면, 그거 알아차림 말고 대상 경계도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지만 대상 경계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 알아차림 자체의 무한한 이 각성 상태. 이 상태가 고가 없어요. 고가 없는 상태라고. 여기선 고가 녹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불붙은 화로같이 성성하게 깨어있는 의식. 요게 정이자 해고, 해이자 정인 거예요. 요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그러니까 거의 매일이죠.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이렇게 일깨우다 보면은 이것이 익숙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힘을 얻는 거예요. 등력하는 게 등력. 자, 오늘 또 책 조금만 할게요. 아데샨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36쪽에 소제목이 진정한 깨어남의 징표는 구함이 끝나는 것. see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eek. hide and seek 하면 숨바꼭질. seek 추구한다, 구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깨어남의 징표는 구함이 끝나는 것. 이제 이건 자기 공부를 자기 점검할 때도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헐떡거리는 게 있는가. 뭔가를 구하고 있는지 구하지 않는지 그것만 점검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상태가 뭐냐면 지금 어떤, 그러니까 뭔가 갈망이 사라진 거예요. 뭘 더 알고 싶다, 더 구하고 싶다 그런 게 사라진 상태. 근데 아까 의식이 이렇게 무한하게 확장되어 있는 우리의 본래 상태로 돌아오면 이게 갈망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자족적인 상태. 우리 저 초기 경전에 저 인도의 경전이 중국으로 처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초기 역경사들이 니르바나라는 말을 번역할 때 그 당시에 음사를 안 했거든요. 그냥 의역할 때 보면 지족이라고 했어요. 지족 상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가라든지 이런 사상의 그 개념을 빌려서 지족이라고 했는데 그 족함을 아는 거예요. 니르바나라고 하는 게 자기 충족적인 상태, 아무 불만족이 없는 상태. 두카라고 하는 게 불만족이라고, 이렇게 고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뭔가 불만족이거든요. 보면 권력도 많고 돈도 많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한테 뭔가 가슴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어요. 그걸 채우지 못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저런 엉뚱한 짓을 하나 싶은 행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 조건 중에 하나야. 뭔가를 자꾸 끊임없이 대상을 구해요. 그래서 자칫 오해하면은 그 갈망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면서 뭐 땅을 뭐 알렉산더처럼 지구의 절반을 막 하고 무슨 세계적인 갑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충족됐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자본주의 보면 우리 속된 말이 딱 진실을 나타내요. 있는 놈들이 더 하다는 말이 뭐냐면 더 팽창하려는, 왜냐면 자본이라고 하는 건 무생물인데 그 살아있는 생물처럼 진짜 야수처럼 뭔가를 끊임없이 먹어치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가사리 같아. 근데 만약에 그게 진정한 행복, 지족을 줬다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한 거 보면 이건 고통의 뿌리에 끝없는 갈망. 우리 집성제가 가래에서부터 나왔듯이 뭔가 구함이 있다는 건 깨닫지 못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점검할 때 구함이 사라졌느냐. 보통 이제 저희도 공부한 사람 만날 때 체험 얘기가 나오면 진정한 이 공부 체험을 했으면 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모든 구하는 게 딱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부족하다는 느낌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는 마음이 있고 부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잘 보면 실제로는 고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텅 빈 이 순수한 무의식적인 무분별하고 무선택적인 의식 안에 뭔가 의식의 대상이 나타나는 것. 그게 자꾸 껄쩍지근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괴로움이란. 정신적 번뇌라고요. 뭔가 생각할 거리가. 그래, 머리가 뜨거워진다. 말이에요. 뭔가 자꾸 생각할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아무 뭐 마음에 거스리는 게 없는 이 상태가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 상태잖아요. 지족의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우리 그런 상태에 잠깐 맛보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떠오르냐면 사람이 이렇게 멍하게 있어도 되나? 뭐라도 해야지. 그게 뭐냐? 우리의 길들여진 습관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십시오. 인간들이 더 이상 어떤 걸 추구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 빠진다면 그러니까 진짜 망상 중에 망상인데 진짜 공상을 한번 해보자고 해요. 인간들이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것도 막 애써 막 추구하고 막 그러지 않고 만족함을 얻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 생각에 따라 여러 다른 막 뭐 혼란이 올 것이다. 막 공산주의 예전에 공산주의처럼 막 그렇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에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인간이 상상에서나 가능했던 지상천국이 도래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진정한 깨어남의 징표는 구함이 끝나는 것. 진실되고 확실한 깨어남을 경험하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003년도에 그 거사님 회상 나와서 길 걷다가 확 하고 뭔가 이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인가가 분명해졌다는 그게 있었거든요. 아, 그걸 이제 말하는 게, 이거 정말, 이게 마음이네라는 게 있었어요. 아, 마음이 이거구나. 이거구나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구나. 진짜 봤어요. 예. 견성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분명, 진짜 성품이 보인다니까. 보고인은 바로 그거였어요. 보고인은. 근데 보고인은 이것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보고 있었고, 이려 했었는데 이걸 놓치고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됐지. 예. 근데 이거였어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미세한 망상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순간 분명했어요. 이거.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된다. 그건 이제 끝난 얘기다. 이게 이적 도노예요. 그래 이거 이렇게 된다고. 그건 끝난 얘기야. 진정한 깨어남의 징표는 구하는 행위가 종식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물어요. 여전히 뭔가 아직 부족한 느낌이 있냐? 뭐 더 알아야 될 게 있냐? 여전히 부족하다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결국 분별인 거예요. 그게 느낌과 생각이에요. 부족해. 뭘 알아야 돼. 느낌 생각에 대한 불만족이야. 근데 이 사실이 분명하면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물론 여기에 이것이 흐려지면 다시 그 번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더 이상 밀고 당기고 하려는 흥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저희 공부 모임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그 보고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전하고 좀 달라져서 예전하고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말도 하기 싫어지고 좀 사람이 변한 것 같다. 막 옛날에 이렇게 머리가 반짝반짝 돌았는데 이제는 좀 멍청해진 것 같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막 뭐 안 한다. 이런 그 경험을 보고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자기를 비춰보면 돼요. 여러분은 더 이상 밀고 당기고 하려는 흥을 느끼지 않는다. 어떤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려는 행위가 아주 현저하게 또는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하다 느낄 정도로 조금 뭔가 변해요. 경험이. 구하는 자는 그 나름으로 하나의 가상현실로서 기능하였을 뿐 또 그렇게 사라져 간다.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행위자, 구하는 자, 행위자로서의 내가 점점점 해체되고 해소되고 녹아나는 거예요. 일시에 뽁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점 이게 해소되면서 그 강렬했던 자, 나는 나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했던 게 점점 흐물흐물해지면서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치 법에 자기가 발견한 자기가 체득한 이 현상 세계를 이 진리를 이 현상 이 진리 속에서 현실을 살아나가는데 나름대로 최적합화된 또 다른 자아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건 기능적인 어떤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렇게 사라져간다. 그래서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 자아가 없다. 물론 그건 이 법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능적인 어떤 자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른 식으로 이제 이게 그래서 공부하는 와중에 가장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무척 낯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아 입장에서는 불안감이에요.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지속되는 거거든요. 과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 공부하는 와중에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예. 과거에 분명 기억의 파편은 남아 있는데 그런 게 강하게 보통 사람들 보면 제가 이제 제 동생이랑 이렇게 가끔 비교해 보면 2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걔는 미주알 고주알 너 기억 옛날에 뭐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근데 난 들어보면 내가 분명히 같이 살았나 싶은 거예요. 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제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이 약간의 불안감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제하고 연결이 안 돼. 예. 과거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상황에서 그냥 반응하는, 그 자아로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과거에 어떤 이게 지속이 기억, 연속, 이게 자아는 우리가 변함없는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아상의 근원이 뭐냐면 기억에 의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이렇게 희미해지면 자아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난 늘 날마다 새롭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무슨 말 했고 뭐 어떻게 행동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걸 기억 속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파악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저 사람 저래라는 어떤 상을 가지겠지만 본인에게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딱딱한 자아상을 갖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는 자는 그 나름으로 하나의 가상현실로서 기능하였을 뿐 또 그렇게 사라져간다. 그래서 이게 자아의 해체고 어느 순간 내려다보면 아 무아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자아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불변한 어떤 하나의 육체의 하나의 개성을 나라고 여겼던 딱딱했던 집착에서 자유로워졌을 뿐 뭔가가 여기 있어요. 그걸 이제 참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지금 늘 변함없이 있는 이 모든 경험의 배경 같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작은 내가 아니라 이렇게 몸과 마음 개체가 아니라 전체라는 의미에서 대하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거 하나의 실제가 아닌 겁니다.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하는 자는 그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아의 증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가 착각했던 자아상에서 해소되면은 그것이 한계가 없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본성을 회복하는 거. 그럼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이것이 나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예요. 구하는 자는 그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그는 의식 혹은 영, 이 서구인들이기 때문에 의식 또는 스피릿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우리는 성품이라는 말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의식 혹은 성품으로 하여금 꿈속 상태와의 동일시로부터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힘을 주었고, 자, 이 구하는 자가 우리도 보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자기가 좀 공부가 편안한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이 공부에 지나온 공부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분별 의식이 꼭 그 악역이 아니에요. 분별 의식은 악마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 분별이라고 하는 게 악마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는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래서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했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추구하고 구하지 않았다면 이 공부길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꿈속 상태와의 동일시로부터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힘을 주었고, 우리가 이것을 꿈속 상태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 진실을 보지 못한 상태, 진실에서 약간 어긋나 있는 상태, 보통 트랜스 상태라고 하거든요. 트랜스 상태가 뭐냐면 흐리멍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예,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 예. 꼭 우리가 뭐 약물이나 뭐 술에 취해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 분별의식 속에만 매몰돼 있어가지고 생각의 한계 속에서만 갇혀 있는 상태가 소위 말하는 꿈속 상태, 트랜스 상태인데,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힘을 이 분별 이렇게 구하는 이 분별의식 구하는 마음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본래의 존재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준 셈이다. 이거 공부하는 원동력이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 깨어남이 머무는 형태의 깨어남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머무는 형태는 뭐냐면 늘,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탁 이렇게 안정되는 깨어남이라면, 구하는 자와 구함은 모두 완전히 녹아 없어질 것이다. 그죠? 완전히 사라진다면 구함이. 근데 그건 정말 이상적인 형태고, 금도 100% 순금은 없어요. 99.9%지. 예.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 현상 세계 속에서는 하나의 이상관념으로서만 있어요. 반면에 그 깨어남이 스쳐가는 깨어남이라면, 구하는 자와 구함은 녹아내리고 있는 도중이라서 아직 완전히 녹아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시부도니 도노 점수 이야기가, 보리미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현저하게 사라집니다. 자기 깨침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진짜 자기가 이거구나라고 발견했다면 분명히 찾고 구하는 마음이 그 순간만큼이라도 확 사라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다시 서서히 돌아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역성이에요. 다시 돌아간다고. 한 번만에 완전히 끝난 사람은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조차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관성 같은 거예요. 분별 의식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 관성, 그 습성이 어떤 획기적인 사건 딱 하나의 질적으로 완전히 변한다? 글쎄, 그 가능할까? 분명히 그 습관성, 그 습기라고 하는, 바사나라고 하는 그 경향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잔존한다니까요. 그 경향성을 완전히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면 저항도 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깨친 뒤에 오후 공부라. 이 책의 존재의 이유도 그 공부 때문에 있는 거고. 구하는 자와 구함은 녹아내리고 있는 도중이라서 아직 완전히 녹아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알았어요, 이거 인정도 안 해주고 막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봐왔어요. 근데 그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다시는 결국 뭐냐, 이원성의 세계로 돌아가더라 이게. 왜? 이 뒤에 공부를 제대로.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깨달음은 뭐냐면, 깨달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구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그래서 완전히 자존적이고 자족적인 거, 그게 자유자재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로 말미암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상태, 그게 현존, 자족의 상태예요. 자족의 상태. 그러지 않고서는 그걸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구하는 자와 구함은 녹아내리고 있는 도중이라서 아직 완전히 녹아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어느 쪽이든지 간에 구하는 자가 녹아 없어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안정, 선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가래의 제일 좋은 비유가,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 지옥 근데 보면 막 악다구니 같이 사람들이 뭘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영화 제가 봤던 그 공상과학 영화의 지옥이나 이런 보면은 막 무수한 군중들이 그 지옥에 내려온 어떤 대상을, 사람들이나 어떤 신적 존재를 잡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내면에서 그 갈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온하겠냐. 그래서 왜 경안이 찾아오냐면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치 뭔가로 가득 차 있던 그 공간이 갑자기 뻥 하고 모든 게 날아가 버렸어요. 마치 막 진공 상태로 우주 공간 바꿔도 쑥 하고 뭐든지 빨려 나가 버렸어요. 그 상태에
정적, 고요, 평온이 그 사라진 게 바로 그거라고요.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라 대상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정적, 고요, 예, 평온이라고. 편안함. 구하는 자가 녹아 없어지는 사실 그 자체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영적인 행로를 걷는 이들은 온통 구도자, 구하는 자라는 자아상의 탈을 덮어쓴 채 살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한단 말이야. 구하고. 그래서 너무 그 구도자 역할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바로 또 다른 정체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멈추질 못해. 멈춰야 되는데. 그냥 끝없이 뭔가를 탐구하게 되고. 삶이란 문자 그대로 영적 축으로 신, 합일상태, 깨달음을 향한 열망으로 정의되었을 것이다. 그러다 벼랑간에 깨어남이 일어난다. 구하는 자와 구함과 영적 갈구에서 생겨나 쌓아 올려진 모든 에고의 구조물들이 갑자기 사라져 없어진다. 이게 도노의 체험이에요. 문득 하면서 이걸 반대말로 하면 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가 드러난 거예요. 그 드러남 때문에 이것은 신경도 막 뭔가 부족하고 불확실하고 뭔가에 대한 갈망이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눈앞에 뭐가 딱 견전한다. 하면서 뭔가 온 존재로서 뭐가 확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 순간 그것이 이제 억지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하면 그게 사라져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왜 견성 봤다고 하냐면 뭔가 보여요. 뭔가 자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상은 그저 있는 그대로 별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바라보이게 되면서 떨어져 나간다. 점점점 자기라고 하는 그게 점점점 떨어져 나가요. 이 자아상이 떨어져 나가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이제 현실 생활에서 불편한 건데 옳고 그름이 불분명해져요. 시비가. 보면 다 옳아. 그러면서도 다 틀려. 어떤 것도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의견을 이렇게 말할 때도 하면서 뭐 어디 하나가 딱 옳다 그게 안 돼요. 자기는 마치 구계자인 것처럼 그래.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시비를 따진 사람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지. 도대체 넌 뭐냐 이거. 근데 자기 생각은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지는 아직 그 여운이 남아 있지만 자기 존재 자체는 본능에 가까운 뭔가는 어디에도 그게 안 돼요. 어디에도 혹하게 끌려들지 않아. 그래 맞아라고 어디에 그러니까 모든 이론,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욕망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렇게 달라붙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내용이 짧은데 한 페이지도 안 돼요. 보통 두세 페이지 되는데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체험입니다. 현재 체험. 이 현재 체험. 우리는 현재 체험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제가 누누이 반복하는 건데 노파심에서 현재 체험의 내용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체험의 양식 그대로. 그게 이대로 그대로예요. 체험의 내용물은 반드시 무상하게 변해요. 근데 이와 같이 체험하고 있는 이와 같음이 있다고. 이와 같음. 이와 같음이 뭐냐면 이건 진짜 실제로는 아무 경험의 내용물이 없어 모름의 상태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모름은 아니에요. 이건 아는 자와 알려진 대상으로 이렇게 이원화돼 있지 않은 명지예요. 명지. 분명한 알미라고. 근데 여기서 분명함이란 걸 내용으로 자꾸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알의 내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밝아 있으면 그러니까 명지라고 밝음이라고 했던 밝음이 있다고 해요. 요게 내용물 대상에 이렇게 쏠리게 되면 이게 가려져요. 공부 초창기엔 더 쉽게 가려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이론에 자꾸 어떤 비슷한데 뭔가 복잡한 소리에 또 홀깃할 수 있어요. 아유, 그게 이제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공부 잘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옆으로 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다시 그 복잡성 속으로 이 단순함과 단일성을 못 지켜요. 다시 뭔가 추구하게 되고 뭔가 복잡. 그럼 근데 이제 복잡한 게
마치 뭐가 이 복잡한 건 뭐냐면 마치 무언가가 있는 듯한 추상적인 어떤 뭔가를 줘요. 뭐 진짜 무슨 선정이 있고 선정을 넘어서 무슨 어떤 의식 상태가 있고 근데 그게 뭐냐면 전부 지금 이 망상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예? 그거 망상이구나 이렇게 이게 바로 돌아오려면 이 단순성, 이 단일성하고 오랜 세월 동안 접촉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뭔가 형성할 때 그런 것들이 딱 자각이 돼야 되거든. 아, 이거 망상이구나. 공중 누각 짓고 있구나. 하면서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지어져 있지 않은 텅 빈 공터와 같은 상태라. 무한한 화공 같은 상태라. 근데 상대적인 이원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가지고 뭘 해먹겠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사람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뭘 갖다 주지? 이렇게 생각. 이거 뭐냐면 이걸 대상화하고 있는 거야. 내가 따로 있고 이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걸 어디다 써먹지? 이러면 이 사람은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일별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15도에서 중요한 게 제 3도에서 견우 상태가 뭐냐? 속궁둥이에요. 제대로 못 본 거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일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야? 이거 가지고 나한테 이게 뭔 쓸모가 있어?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 물 건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뭔가 정말 이거구나라고 이제 소를 잡아 드고가 된다고. 잡았지만 어떨 땐 분명하고 어떨 땐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그 미럴 기간은 너무나 짧고 아무 문제 없는 순간들을 잠시 경험한 사람이 있고 제법 길게 경험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경험이든 경험은 흘러간다. 어떤 경계든 이 일정한 경계가 유지되진 않아요. 그건 정신병자 아니면 이 도에 취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그래요. 끝없이 변하는 거야. 그 변화 속에서 변함없는 고갱이 그 본질 에센스를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차리는 거. 예. 그러면서 그것이 온 우주 시공간 전체 내 지금 목전 전체를 그게 모든 것이 불이 한 덩어리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 나머지가 없어야 돼. 그러면 실제로는 그런 알미나 그런 견해 직연조차 싹 사라진 거라. 그게 완전한 체화예요. 아와 법이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이 아와 주관과 객관 나와 법이라고 내가 깨달은 진리라고 하는 게 딱 사라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전일성 단일성 그 무한한 감각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맛보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건 말할래야 말할 수 없는 거야. 그게 본인만 알 수 있는 경지다. 본인 스스로 이게 자기가 자긍할 수밖에 없는 경지. 왜냐하면 이게 자긍이 안 되면 의심, 자기 안에 있는 의심을 자기 안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의심이거든요. 자기 의혹 이것들이 자기 의혹이 조복이 돼야 돼. 그게 자기 확신, 안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냐 바라밀이 된다. 완성이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의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평온, 진정한 의미에서 삶, 영원한 생명 그 자체. 그래서 진짜 한 생애를 꿈같고 환상같이 연극처럼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상대적으로 말하면 자기 인생에서 적어도 인생 뭐 좀 확대해서 인생 전체겠지만 진짜 이제 공부와 어느 정도 만약에 이걸 상대적인 시간으로 따지자면 적어도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이고 적어도 자기 인생의 3분의 1 정도는 여기에 투자하면 분명히 그 정도 되면은 이게 분명히 바뀌어요. 그 시간 안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인생의 3분의 1을 거의 몰입, 자연스러운 몰입 상태가 돼야 돼. 자연스럽게 이게 몰입돼 있어야 돼. 그게 도심이에요, 도심. 간절한 도심. 간절한 게 의식적으로 간절한 게 아니라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진짜 운명처럼 이렇게 이 공부 외에는 다른 삶이 없는 것처럼 무슨 현실적으로 생활을 어떻게 하고 떠나서 뭐 수행자고 수행자가 아니고 떠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늘 마음이 가 있는 상태에서 한 10년, 20년 보내다 보면
30년까지 뭐 그러지 않겠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자기를 확신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간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뒷걸음질 수 없는 뒷문이 사라진다고 뒷문이 사라진다. 예. 그런 상태까지.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삶이 그대로 공부고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별다른 뭐 특별한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시죠. 자, 꼭 걸었어?